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인데요. 부전자전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들에 그들이 다시는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리게 되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각 사람이 자기 불법으로 인해 죽을 것이요 신포도를 먹는 각 사람의 이가 시리게 되리라.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의 속담이었어요. 31장 29절은 이스라엘에 널리 흔하게 한국말로 하면 부전자전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부전자전이고, 가게에 흐르는 이런 거예요. 이제, 부전자전인데 사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오늘 이 말씀도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 속에서 말씀하여 주실 때 저희가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잘 간직하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에 붙들린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저희 속에서 성령을 통해 살아서 역사하는 강력하게 건네기 일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전자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은 이제 집안 내력이다. 유전이라고 할 때 단순히 육신의 외모나 특징이 아니라 기질이나 성격 등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Like father, like son, like mother, like daughter. 그런 거 있죠. 또는 influence in the family. 그런 것도 같은 말입니다. 가족 내력이다 이 말이죠. 가족 내력이다. blood runs, 피가 흐른다. 이것도 같은 거고요. 성경은 부전자전의 예가 많지 않습니다. 아브람과 이삭,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같아요. 반대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하면 좀 뭔가 이상하죠. 아브람과 이삭은 그래도 아버지가 믿음 좋으니까 이삭도 믿음 좋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맞지만 이삭과 야곱은 거의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육신적인 것만 야곱을 그대로 닮고 육신적인 것만 그대로 닮았고 믿음이나 경건에서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닮은 것이 아니라 거의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훌륭한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요셉은 야곱과 요셉 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이런 말 하기엔 좀 민망하죠. 전혀 아니었단 말이죠. 어떻게 야곱 같은 저런 아버지에게 요셉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은 경우입니다. 이 혈통 문화가 강한 한국 사람들이 혈통 문화가 강해가지고 피는 못 속인다. 그런 말 쓰죠. 피는 못 속인다. 그게 뭐냐? 그 말이 혈통 문화예요. 피는 못 속인다. 또 시도도 못한다. 그 피가 어디로 가겠냐? 이런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게 작용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온통 출생의 비밀 이야기예요. 심지어 빵집 사장님이 종업원 중에서 한 명 빵을 잘 구워도 알고 보니까 출생의 비밀이 있어, 그죠? 빵 잘 굽는 것도 뭐라고요? 그 피가 흐른다 이거야. 얘가 진짜 아들이었다. 이렇게 피는 못 속여. 이 한국 문화 기본 문화가 그렇습니다. 피야 모든 게. 한국 사람들 의식 속에는 결국 모든 것은 다 유전이다. 피에 있다는 의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성격이나 기질 등 모든 것은 피가 결정한다는 식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인물만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압살롬 인물이 아주 좋았는데 인물만 아버지를 닮았어요. 이 둘 간의 부전자전이라 말하기에는 뭔가 어폐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영적인 인물이었지만 압살롬은 살인자였습니다. 영적이기는 고사하고 마귀적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다 배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대로 아버지는 굉장히 약한데 자식은 영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약한데 저런 마귀 같은 놈이 있나 싶은데 자식은 완전히 믿음의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이 한국에서 5월이라 그러면 주로 가정의 달에서 목사님들도 5월 달에는 설교가 많아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설교, 다음에 스승의 날 설교, 어버이날 설교, 가정의 달이라 가지고 설교를 딱 레파토리를 딱 정해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이 5월 5일이야. 여기서 어린이날 있나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날을 준비해서 부전자전 이거를 사실 그러니까 관계없다 이 말이. 관계없다 이게. 태어난 자식이 나를 닮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펴서 부전자전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
설교 내용은 다 들어보면 부전자전이란 없다 뭐 그런 거예요. 부전자전이란 건 없다는 겁니다. 첫째, 아담과 그의 자식 가인, 아벨입니다. 아담과 가인, 아담과 아벨. 누가 아버지를 닮았어요? 가인이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벨이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담과 가인 하면 가인이 그래, 내가 다 이건 아버지 닮은 거예요, 그래요? 예전에 저희 집에서 저희 할머니 계신데 딸이 있거든요. 엄청 그냥 그렇게 크게 싸운 적 처음 봤는데요. 그 딸이 어떻게 말하냐면 싸우다가 엄마한테 덤벼드는 말이 뭐냐면 다 엄마 닮았다는 거야. 자기가 막 싸우면 성질나 하는 말이 자기가 이 성질 누구 거겠냐 이거야. 내가 엄마 딸이니까 엄마 닮은 거고 엄마한테 받은 거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성질내는 엄마가 더 황당하죠. 성질내는 엄마가 더 황당하죠. 자기 닮은 거고 이게 전부 다 자기 탓이란 거예요. 아들이 뭐 이게 누가 닮았겠어? 내가 아빠 아들인데 아버지 닮은 거지 하면 지가 죄 짓고 나서 이 죄를 누가 지었겠냐 그거지. 아버지가 지었다 이 말이야. 그 말이 진짜 황당한 말인데 아담과 가인, 자 오케이. 아담과 가인 인류 첫 사람입니다. 아담과 가인 하면 가인이 아담과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에요. 아벨이 아담과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에요.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담은 범죄함으로 에덴에 나고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은 아내를 다스리지 못했던 가장이었고 자기 아내가 먹다가 준 열매를 먹었습니다. 따로 새로 따먹은 것도 아니고 먹다가 준 열매를 먹었어요. 그건 하나님보다 자기 아내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담의 아들 둘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과 아벨은 모든 면에서 정반대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씨가 다른 것도 아니고 피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엄마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엄마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엄마가 달랐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엄마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엄마가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자라는 환경이 달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차이를 결정한 것은 유전이나 피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가인을 사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아벨을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왜 죽였냐고요?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은 혈통이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가인과 형제요 같은 부모를 두었지만 의롭다는 증을 얻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전의 문제 아니고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이나 크리스천들 중에는 대대로 믿음이 쌓여야 한다든지 기도가 쌓여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 저한테 집안 대대로 믿는 집안이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집안 내가 처음 믿는 사람이다. 그럼 처갓집은 대대로 믿는 집안이 그래 아닙니다. 우리 집 사람도 처음 믿는 집이다. 이렇게 목회는 성공 못 하겠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만 기도가 안 쌓여 있대. 집안 대대로. 요게 전형적인 한국 문화입니다. 요게 전형적인 한국 문화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숭배자였어요. 대란 우상숭배자였다고. 응? 그러면 안 되겠네 그래요. 기도가 쌓여야 한다. 믿음이 쌓여야 된다. 대대로 흘러간다. 신앙이 이게 뭐냐? the blood runs 이렇게 행하는 거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담이 가인에게 잘못된 피를 흘려주고 아벨에겐 좋은 피를 물려준 것이 아닙니다. 같은 피였어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환경이나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갈라주는 것은 마음의 믿음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는 것은 마음의 믿음이에요. 노아와 그의 아들 봅시다. 노아의 그의 아들들. 노아는 아들이 셋이었습니다. 노아는 위대한 아버지였죠. 인류 역사상에 그런 위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이건 노아가 스스로 한 말이나 후대 사람들이 붙여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다 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8절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이 아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He works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에녹처럼.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 노아의 아들들은 부전자전으로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들 셋은 같은 부모 아래서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같은 방주에서 대홍수를 견뎠습니다. 그들은 대홍수라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셋은 전혀 달랐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대로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함은 술에 취한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봤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함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았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누워 잠을 잤는데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이게 뭔 말이냐. 이 말은 그냥 아버지가 옷을 벗은 채 자고 있는 걸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가 술에서 딱 깼을 때 자기의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더라. 술에서 깨자마자 뭔가 자기 몸에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어요. 창세기 9장 24절에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리고 바로 저주를 했습니다. 가나안을 저주했죠. 이 말은 함이 자기에게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 함이 아주 미친놈이었죠, 이게. 이게 진짜 미친놈이었죠. 의롭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사악한 범법자였습니다. 함의 죄는 혈통이나 유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환경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의를 행하는 것이나 죄를 행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에 불만인 사람들은 부모를 탓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녀들을 의의 길로 훈육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20장 6절에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노아는 자식이 셋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족장이었지만 자식 문제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홍수 후 1세대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전설로 구전으로 전해들은 이야기 아니라 그들은 대홍수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 대홍수 전과 후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럼 보통 그 효과가 좀 오래 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효과가 1세대, 2세대, 3세대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세대에 원래 사고 터졌어요. 다음 이삭과 그의 아들들 보십시오. 에사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아버지, 엄마 뭐 그런 거다. 쌍둥이. 둘은 똑같아서 똑같은 부모에게 난 한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는 보통 형제들과는 전혀 다른 동질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아버지 이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에. 야, 에서가 진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까? 이삭은 그렇지 않아. 에서와 전혀 사냥꾼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야곱처럼 그러냐? 야곱이 차라리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엄마를 그대로 빼닮았죠. 엄마가 사기꾼 집안이었어요. 그럼 야곱의 엄마가 사기꾼 집안이었는데 야곱은 자기 엄마 고향인 바단 아람에 가서 자기 외삼촌 딱 만나보고 나서 10번 사기당하고 나서 알았어요. 아, 이 집안 내력이구나. 내가 그 피를 받았구나. 그건 확실했습니다. 그럼 에서는 아니었어요. 에서는 아니었다고.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사랑했지만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버렸는데 그것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히브리서에는 이런 에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이 에서는 아무나 데려와서 자기 마누라 삼았죠. 일부 다 처제였습니다. 이삭은 오직 마누라 딱 오직 하나였어요. 이 에서도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았고 야곱도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도 닮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도.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어떤 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야곱은 형의 것을 도둑질하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복을 대신 받은 걸 알고 창세기 27장 36절에 그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이같이 두 번이나 나를 속여 빼앗았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소서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하고 그가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형이 동생에게 두 개 다 빼앗긴 거예요. 장자권 빼앗기고 복을 빼앗겼어요.
두 번째, 장자권이야 팔았다 치지만,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치지만, 두 번째 복은 완전히 사기였습니다. 집안 내에 뭐 사기꾼이 뭐 몰리는 게 아니에요. 집안 내에 그것도 쌍둥이 동생이에요. 믿음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그것도 그냥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면, 아브라함, 이삭 대대로 이어져 오는 거죠. 믿음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태어난 두 아들이 서로 썩이고 빼앗았던 겁니다. 에서는 이런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람의 믿음과 의와 거룩함, 경건 등은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 태어나도 그런 영적 환경에서 자란다 해도 유전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믿음 좋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은 믿음이 아니라 죄와 불법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 가정에서 개차반의 자녀들이 나오면 혀를 차지만 아담과 노아와 이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보다 훨씬 더 악했습니다. 그들은 형제 요셉을 죽이고자 모의했고 이집트로 팔아버렸습니다. 12 중에서 하나 개차반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 괜찮은 애 나왔고 다 개차반이었어요.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없죠. 인간의 탈을 쓰고 자기 형제를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다 팔아버린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부전자전이란 말은 믿음에 관한 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들들을 압니까? 모세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모세의 아들 누군지는 아마 이름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성경 많이 읽었던 사람이 그냥 게르솜 그 정도 기억할까? 모세의 아들들 이름이 게르솜과 엘레셀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장인 이드로가 광야로 데려왔다는 것이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건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다더니 그런 거 없어요. 모세가 위대하다고 해서 그의 아들들까지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아들들보다는 차라리 아론의 아들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우는 주 앞에서 이상한 불을 들였다가 주로부터 나온 불에 직사했습니다. 참 아버지 아론 미칠 지경이죠. 나답과 아비우가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 불을 들이다가 주 앞에서 나온 불에 그냥 불에 타 죽었어요. 직사했어요. 민수기 3장 4절에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주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자기들의 아버지 아론의 눈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로 섬겼더라. 그 아들 둘 잃고 둘은 남았고 그런 거죠. 죽게 이상한 불을 들였다는 말은 예배 형태와 예배 형식과 예배 법규를 자기들이 임의로 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크로스 라인이에요. 선을 넘은 겁니다. 그 주님께 그냥 바로 죽는 거였죠. 이것은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희생물 주님께 드린 것과 같은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가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규율을 정하겠다.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사람은 주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였어요. 귀가 잘 노리시죠. 삼촌이 모세고, 그죠? 고모가 누구예요? 미리암이고. 집안으로 치면 최고지. 응? 아버지가 초대 대제사장 아론이고, 삼촌이 모세잖아요. 그리고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냐? 즉사했습니다. 넷째 사사시대의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은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전쟁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한국으로 치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순신이에요. 여러분 명량해전 아시죠?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 할 때 정유재란 때 명량해전이라는 해전이 있었어요. 이순신이 배를 12척, 요즘은 또 13척이라도 말도 있고 12척의 배를 가지고 적군 330척을 깨부순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12척으로 어떻게 330척이 실제 깨부서진 거는 120척이고 200척은 뒤에 전쟁에 참여한 배가 130척 뒤에 후방에 남은 게 200척 그래서 330척인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전쟁이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300명으로 몇 명하고 싸운 것 같아요? 1대 10이 아니에요. 예.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 그것도 최신 무기로 무장한 게 아니라 무기란 거는 항아리, 막대기, 등불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걸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으니까 이건 어떤 거죠? 1대 400의 전쟁이었습니다. 1대 400으로. 그런데 이 전쟁에서 기드온이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 기드온은 완전 민족의 전쟁 영웅이고 민족의 구원자죠.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존경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기드온이 왕이 되는 순간 이스라엘의 국방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왕이 된 순간 이스라엘의 국방은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어 달라고. 근데 기드온은 주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니까 내가 왕이 될 필요가 없다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신 것이고 주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지키시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내가 왕 안 돼도 된다 이거예요. 왕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아버지와 달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려는데 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7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가 왕 되려고 7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야. 기드온은 자기가 그렇게 자식 많이 낳고 집안을 강사하게 만들려는데 자기 아들 대해서 스스로 멸문지화가 된 거예요. 누가 다른 남이 죽인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몰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임을 선포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 기드온과는 정반대했습니다. 그건 육신적이고 마귀적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집은 아비멜렉으로서 몰락을 해버렸고 완전 끝장이 나버렸죠. 나중에 물론 이 세겜에서 얘도 죽었어요. 믿음이나 주를 따르려서 부전자전이란 말 없습니다. 기드온의 집안은 그냥 끝장나버린 겁니다. 모태신앙, 모태신자가 없습니다. 모태 죄인만 있습니다. 죄만 유전이 됩니다. 죄만 유전이 돼. 믿음은 혈통을 따라 유전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든지 아버지가 모세든지 아버지가 기드온이든지 아버지가 뭐든지 노아든지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다섯째, 엘리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오늘날 목회자의 타락한 아들들에 대해 말할 때마다 본보기로 등장하는 인물들로서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성경은 그들이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불신자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제 엘리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마귀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불신자다 이 말입니다. 불신자다 이거. 그들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주의 헌물들을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2장 17절에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엘리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으로서 주를 섬겼지만 그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고 주께 죄를 짓는 범법자였습니다. 주님은 다른 아들들의 아버지와 달리 엘리에게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좀 하셨어요. 그 책망이 뭐냐면 어떻게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시켰느냐 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엘리에 대한 책망이 뭐냐 자세히 보시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내 명령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지게 하느냐. 너희의 죄는 뭐냐면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이거였어요. 어떻게 대제사장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사살한 놈이 말이에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겼느냐 이거. 그게 엘리의 죄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죄를 지은 것은 엘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엘리의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의 죄가 뭐죠? 아내 음성보다 아내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인 거죠. 뭐 이거였어요. 우리가 자식들이 어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 신경 쓸 건 없습니다. 나는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귀히 여기면 끝이 그거 끝난 거. 그럼 나머지 문제는 내가 책망받을 게 아닙니다. 주께서 엘리를 책망하신 것은 엘리의 자녀 교육 문제가 아니라 엘리 네가 어찌해서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기느냐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들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내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부모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삼손이 지은 죄는 삼손의 아버지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나다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아론에게 책임을 묻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라 해서 자식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아버지가 악하다고 해서 자녀들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 사람 못지않게 혈통과 혈연을 중시하는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업의 상속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아주 혈통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 혈통을 따라서 땅이 상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치수제 같은 것도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한국 사람도 막 혈연 문화가 엄청난 건데 한국 사람보다 더 혈통 문화가 강조된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지 가족 중에 누가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그날들에 그들이 다시는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이 이가 시리게 되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죽을 것이요 신포도를 먹는 각 사람의 이가 시리게 되리라. 이스라엘은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로 갑니다. 18장 2절, 에스겔 18장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이 속담을 사용하여 이르기를, 속담이라잖아요.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이 이가 시리게 되었다 하거니와, 이게 이스라엘 속담이었습니다.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이 이가 시리게 되었다. 부전자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가게에 흐르는 뭐가 있다 이거예요. 유전이다 이거예요. 이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리게 되었다. 아버지가 그 모양이니까 자식이 그 모양이지. 뭘 보고 배우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 이렇게. 그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리게 되었다 하거니와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들은 조상들의 죄나 불법이 3, 4대까지 미친다고 생각했고 율법에 의한 비상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나온 거예요. 율법이 출애굽기 3, 4장 7절에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보라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자녀들의 이가 시리게 된다 하는 속담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전부 다 통용되었고 다 진리로 믿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나 유명한 속담이었고 누구나 다 그 말하면 고개를 끄덕였고 한국 사람들도 이런 말하면 다 그렇다 그래요. 아버지가 보여준 게 없으니까 교육시킨 게 없으니까 아들이 그 모양이다. 그럼 다 뭐래죠? 다 그렇다고. 응? 한국에서 큰 욕 중에 하나가 뭐죠? 아비 없는 자식 뭐 그런 거 있죠. 그게 호로 자식입니다. 호로 자식이면 홀로 자식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란 말입니다. 응? 호로 자식이 어떻다고요? 그 아버지 있는 이름은 어떤데? 응? 응. 그러면 이런 속담이 생겼는데 주님께서 이런 속담을 뭐라고요? 다시 사용할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 사용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거. 응? 다시 사용할 일이 없었다. 에스겔 18장 3절 4절 주 하나님 알아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명시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할 기회가 없으리라.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이 이가 시게 되었다. 앞으로는 부전자제이니 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 이런 말,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니 뭐 이런 말은 뭐라고요? 할 일이 없으리라. 그런 말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왜?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그 아버지와 상관없다 이거예요. 자식과 상관없다고. 조상들의 죄와 불법은 자녀들에 묻지 않는다 이거예요. 구약의 율법 시대에 그러하다면 신약에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죄와 불법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복과 은혜 역시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중에서 가장 위대한 제사장 하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 한번 보시오.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헌신된, 엄마가 그냥 사무엘을 그냥 성전에 갖다 바쳤지. 죽게 갖다 바쳤어요. 엄마 한나가 가면 사무엘을 잘 양육한 거예요? 갖다 바쳤는데 뭘 양육을 해요? 사무엘은 그러면 성전에서 엘리한테 잘 양육받은 거예요? 그냥 큰 거예요. 그냥 잘 큰 거예요.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그러면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 자기 아들들은 관심과 애정과 모든 걸 기울여서 잘 키웠을 것 같습니까?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생생하게 옆에서 본 사람입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대언을 했습니다. 엘리의 집안이 망한다는 걸 대언했어요. 그런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 놈 어떻게 했어요? 각별한 주의와 신경을 몇 배는 더 기울이지 당연히 자동적으로. 그런 사무엘도 자기 자식들은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러면 압니까? 아마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호강을 입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냥 사사가 된 거예요. 후계 구도로. 요즘 한국 목사님들 왜 교회 조금 크면 어때하죠? 자식들 아니면 사위들한테 그 교회 물려주려고 그러죠. 남한테 주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무엘도 사사자리 그냥 자기 아들들 사사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단호하게 거부를 했어요. 사무엘은 여느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식들에게 자기 자리 지위 신분을 물려주려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3절. 사무엘상 8장 1절 3절.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 재판관으로 삼았는데 이제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니라. 어쨌든 아버지 후광으로 뭐가 된 거죠? 세습을 한 거죠. 재판관을 세습을 했어요.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아니라. 요게 뭐죠? 부패 관리라 그래요. 부패 공무원, 부패 정치인. 사무엘 아들들은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길들로 걷지 않고 아버지한테 배운 건 전혀 없고 아버지 닮은 구석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인물은 어떤지 몰라도 닮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제 아들 둘 다 보면 우리 집사람들 하는 말이 아버지 반만 닮았으면 그래요. 응? 닮은 구석이 전혀 없어. 우림이 웃을 때만 좀 닮은 것 같아. 닮은 게 별로 없어요. 사무엘의 아들들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인데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길들로 걷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죠? 신앙 노선이 반대였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의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다 말이야. 아버지의 믿음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들은 이익을 추구했고 뇌물을 취했고 재판을 굽게 했는데 전형적인 탐관오리였고 부패정치인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이제 사무엘이 늙었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로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당신 아들들한테 재판받기 싫다는 거예요. 사무엘 아들들한테 우리 재판받기 싫다고 차라리 왕을 세워달라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로 걷지 아니하니 이 말은 뭐예요? 이걸 우리 요즘 말로 팩트 폭격이라고 합니다. 뼈를 때리는 말이에요. 참 아버지 사무엘 참 환장을 노릇이죠. 네 아들 당신 아들 당신 지금 사사로 삼아 나왔는데 당신 같지 않다고. 그리고 당신처럼 그렇게 살 사람들 아니다 말이죠. 사무엘로선 참으로 뼈아픈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로 걷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고 재판관 자격이 없고 우리는 당신 아들들한테 손잡고 싶지 않다 그래요. 이들은 아버지처럼 걸었다면 이들이 아버지 사무엘처럼 걸었다면 그의 일을 위해서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것이고 백성들도 인정했을 겁니다. 그럼 왕을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길들로 걷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신 의인들 중 하나가 사무엘입니다. 그런 그도 자기 자녀 문제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책임이 아닙니다. 만이들이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그 사람의 부모나 배우자나 다른 누군가의 책임을 올리며 털리고 비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 제가 왜 저러냐? 우리 집안 이런 애가 없는데 당신 집안에 저런 애 있냐? 이런 거 있죠. 남편이 자연스럽게 그래 마누라한테 우리 집안엔 저통 저런 애가 없는데 혹시 그쪽 집안에 그런 사람 있나? 이러면은 마누라 모르겠어요. 없다 그러지 당연히. 그럼 대체 어디서 태어났노? 그래요. 저는 어디서 태어났노? 한국 사람 기본 문화가 이거 혈통 문화예요. 기본 문화가. 이거는 뭐 이쪽지적 그거 따질 거 하나도 없어요. 한국말에는 어쨌든 뭐 누구 탓하고 싶어가지고 조상 탓하든지 뭐 남편은 마누라 탓하죠. 얘 교육을 어떻게 시켰게? 남자씨도 교육 못 시켰는데 나 마누라 뭐 어떻게 교육 시켰겠어? 어떻게 교육 시키면 뭐 어떻게 교육 시켜? 그냥 밥 해주고 학교 보냈지. 뭐 시키지 뭘 시켜? 그 누군가의 책임을 돌리고 비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또 애들 잘 된 애들 보면 말이죠. 다 지가 했지 뭐 한 거 없어요. 한국말에 앱이 없는 호로자시라는 욕이 있지만 앱이 없는 사람이라고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다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고 해서 다를 거 하나도 없다고. 있다고 해서.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암논과 압살롬을 생각해 보십시오. 암논과 압살롬. 다윗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위대한 왕이고 대언자입니다. 그는 시편을 거의 대부분 다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왕의 후보로 꼽혔던 사람이 암논과 압살롬이에요. 암논은 자기 누이 다말, 압살롬 동생을 욕을 보였어요. 소위 말하는 강간이었죠. 율법은 근친상간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근친상간이 아니라도 이것은 큰 범죄죠. 이건 큰 범죄예요.
암논 아버지 다윗의 길, 다윗의 믿음을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후대 왕들 중에 누구라도 다윗의 길대로 걸으면 그는 복을 받습니다. 다윗의 길대로 걷지 않으면 그는 죽게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 암논은 물론이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달랐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자기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였다고 죽여버렸습니다. 왕실에 불어닥친 형제의 사륙전이 시작된 겁니다. 압살롬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8장에 보면 아버지 다윗에게 대적을 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대규모 내전이 일어나 시빌 워가 일어나요. 그것도 아버지 아들 간에 시빌 워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이 세운 제사장들, 군인들,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대거섰습니다. 이건 지금 세력의 규모로 볼 때는 압살롬이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실제로 조언만 잘 들었어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손에 거의 죽을 뻔했고 피난 다녔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위대함이 자식들에게 전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하나 건진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그나마 하나 건진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도 말년에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길대로 걷지 않고 배교해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자로 죽었어요. 믿음은 부전자전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참으로 무식하게 들릴 정도죠. 또 하나의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어때요? 솔로몬의 왕자를 훔치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들들이 하나가 다 나이가 달랐습니다. 이것은 피의 문제가 아닙니다. 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각자의 책임입니다. 여덟째,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지혜롭고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즉위하자마자 처음부터 과도한 세금과 노역으로 백성들을 옥죄했습니다. 덕분에 왕국이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분명히 북왕국 10개 지파는 와서 협상을 했어요. 르호보암한테 아버지 솔로몬처럼 세금과 노역을 강제하지 않고 중과세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을 섬기겠다. 독립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게도 아버지보다 더 세금을 더 매기고 노역을 더 많이 하겠다고 까불어대니까 10개 지파가 독립해버렸습니다.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르호보암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를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믿음의 집안,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만 성경에도 그런 예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은 유전되지 않는다. 믿음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요. 여호사밧과 그의 아들 여로함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아합과 하친하고 인척관계를 맺은 걸 제외하고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에요. 역대기야 19장 4절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다가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 두루다니며 그들을 쭉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니라. 백성들을 주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그 회개를 촉구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 백성들의 회심과 영적 부흥에 전력했고 그의 이런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언제나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을 구했습니다. 역대기야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며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하며 이 사람만큼 신정 통치를 잘한 사람이 없어요. 여호사밧의 기도 중에 아주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역대기야 20장 12절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이건 현실이죠. 그런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자신은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할 줄 아는 것이 있었는데 주를 찾고 주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호사밧이 한 가지 할 줄 아는 게 뭐냐면 주를 찾고 주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은 그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는 주위에 있는 주님에게 기대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답이 없네 싶을 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 앞이 캄캄하네. 이렇게 답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답을 모르겠다고 싶을 때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이 답이. 그래서 뭐라고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이걸 할 만한 사람도 없고 도와줄 어떤 조력자도 없고 말이죠. 나에게 우호적인 누구도 없고 나는 오직 뭐라 주만 바라보나이다. 난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삶의 방법이었어요.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아니,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응?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일상에서 여호사밧의 기도와 같은 이런 기도를 하며 주를 바라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사람에서 난 아들이 요람인데 장남이었어요. 요람은 아버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럼 왕이 되자 자기 세력을 강하게 해서 먼저 자기의 모든 형제를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모든 형제를 죽여버렸어요. 역대기 21장 4절에 그런데 요람이 일어나 자기 아버지 왕국을 얻은 뒤에 자기 세력을 강화하고 자기의 모든 형제와 또 이스라엘의 통치자 중에 여러 명을 칼로 죽였더라. 혹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죽여버렸어요. 형제들을 죽인 살인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걸었습니다. 역대기 21장 6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어 아합의 집이 행한 같이 행하였으되 이는 그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라. 그가 주의 눈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아버지한 정반대였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에 대해서 역대기 21장 10절 11절 이는 그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더라. 또한 그가 유다의 산들에 산당들을 세워 예루살렘 거주민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하고 또 유다를 억지로 그리하게 하였더라. 아버지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회심하게 하는데 전력을 하고 주만 바랐다 그랬죠. 아들은 반대로 백성들을 억지로라도 뭐라고 음행을 하게 하고 산당들을 세워서 그리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모든 일을 뒤바뀌어 버린 거죠. Anything but 아버지. 아버지가 한 거 전부 다 아버지 한 거 다 제외하고 다 뭐든지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 한 건 전부 다 싫다 이거예요. 이게 여호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신정 통치의 전형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신정 통치를 완전히 부정하고 정반대의 길로 걸었습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란 건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인 요람에게 왕국을 주었지만 그는 왕국을 받은 뒤에 살인과 음행과 우상 숭배로 왕국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만 배교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억지로 배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종교를 가져야 된다 이거. 이방 종교를 흡수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면 좋겠지만 신앙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면 타락할 일이 없죠.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타락할 일이 하나도 없지. 계속해서 그 아버지 그 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다음 요담의 아들 아하스입니다. 요담과 아하스.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려서 격리가 되자 아들 요담은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처럼 믿음의 본을 따라 걸었습니다. 우시아하고 요담은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었어요. 근데 우시아는 말년에 제사장 직분을 넘보다가 나병에 걸리는 심판을 받았고 요담은 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들을 예비했습니다. 역대기 27장 6절에 이처럼 요담이 주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들을 예비하였으므로 강하게 되었더라. 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들을 예비하였으므로 강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하스는 우시아나 요담과 달리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성전을 버려두고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단들을 보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주의 성전 제단이 별거 아니다. 다마스쿠스의 제단들 그거 기술자 보내가지고 설계도 갖고 와서 그대로 만들라 이거예요. 열왕기 16장 10절 11절에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에 갔다가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양과 양식을 그것을 만드는 모든 기술과 함께 제사장 우리아에게로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에 돌아오는 것에 맞추어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낸 모든 것에 따라 제단을 만들었더라. 똑같은 제단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사람이에요. 아하스는 이방 종교 수입에 굉장히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 우상들에게 바친 일도 했습니다. 이건 뭐 갈 때까지 간 거죠. 자기 자녀들 우상들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유다에서 가장 미친 짓을 많이 하는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다윗의 길로 걷지 않았고 유대교를 버리고 이방 종교로 바꾸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히스기야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히스기야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따로 뽑아내서 공부할 정도로 그는 믿음에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년에 약간의 실수가 있긴 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에서 최악의 왕으로 꼽힙니다. 그는 12세 왕이 돼서 55년을 통치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 21장 9절에 그러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또 므낫세가 그들을 깨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민족들보다 악을 더 많이 행하게 하였더라. 악을 더 많이 행하게 하였더라. 이게 므낫세의 업적이에요. 열왕기 21장 11절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또 므낫세 이전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자기 우상들로 유다 또한 죄를 짓게 하였도다. 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였지만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역대 3장 10절에 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였으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그를 가시들 가운데 넣고 적세로 결박해서 멀리 바벨론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는 바벨론 땅에서 주 그분께서 하나님의 신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년에 주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께 기도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들. 요시야는 아주 위대한 왕이었어요. 요시야의 아들이 셋 있죠.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모두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라도 괜찮은 놈이 없었어요. 요시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주의 집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들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열왕기 3장 4절에 또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부리는 영들과 함께 일하는 자와 마술사와 형상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찾아내어 제거하였으니 이것은 제4장 hil기야가 주의 집에서 발견한 책에서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을 그가 수행하고자 하였더라. 율법의 말씀들을 수행하고자 했다. 요시야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행하고자 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믿고 그 말씀들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고 승리의 삶입니다. 요시야는 요즘 말로 하면 개혁군주였고 계몽군주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을 이루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자, 그럼 그의 아들들은 본 게 있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뭘 보고 뭘 배웠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대로 아버지처럼 행했으면 좋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주의 눈에 악을 행했습니다. 요야김은 대언자 예레미야가 읽어주는 성경책을 두루마리 책을 칼로 찢어서 펜나이프로 집어서 겨울 화로불에 던졌습니다. 성경을 찢어서 하나하나 다 태워버렸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은 무슨 정반대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아들들 중에 한 명이라도 좀 괜찮은 아들 하나도 건졌으면 좋겠지만 한 명도 괜찮은 아들이 없었어요. 다 엉망이었고 그중 하나라도 괜찮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함이나 믿음이나 경건함이나 의로움이나 거룩함 등은 그의 아들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는 반대로 아버지는 굉장히 사악하고 개차반인데 그 아들은 믿음으로 주를 따라 그런 사람도 누가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요셉이죠. 요셉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셉은 형제들 모두와 달랐습니다. 요셉이 작년 아주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은 어릴 때부터 신앙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한 아버지였지만 요셉은 별종처럼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닮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 때부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설 때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역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버지 사울은 육신적이었고 마귀적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심지어 불인 영으로 점을 치는 사람에게까지 찾아갔습니다. 사울은 그랬어요. 보통 이 정도면 우리가 뭐라고 갈 때까지 갔다 그러죠. 너무 진짜 선을 넘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 달리 독특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왕조를 지키고 자기 왕위를 얻으려는 대신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주의 뜻임을 알고 그를 도왔습니다. 요나단은 친구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스는 사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돋보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에게 배운 거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반대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악하다고 해서 그의 아들까지 사악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선하다고 해서 아들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정반대로 선하고 의롭고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되면 다 조상 탓하거나 남 탓합니다. 잘되면 다 자기 탓이라 그러지만 잘못되면 누군가를 탓을 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은 전적으로 자기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개인의 책임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요즘 조상 탓을 하는 대신에 정치인들 탓을 하고 제도 개혁을 외치지만 정당을 바꾸고 법을 바꾼다고 달라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와 달리 점점 더 나빠질 뿐입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도 이런 예입니다. 아하스에게서 히스기야가 나온 것이나 히스기야에게서 므낫세가 나온 것은 부전자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예입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히스기야란 선한 왕이 나왔고 히스기야란 선한 아버지 밑에서 므낫세란 사악한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피와는 전혀 상관없단 말이죠. 므낫세에게 아몬이 나왔는데 이는 또 부전자전으로 악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악했습니다. 아몬은 신하들에게 유다 역사에서 이런 예가 잘 없어요. 암살을 당했습니다. 신하들에게 암살당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는 암살이나 쿠데타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왜? 정통성이 없어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왕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왕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 일으킬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조건 왕조는 다윗의 왕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죽여서 뭐 역성행동을 일으킨다든지 왕조를 바꾼다든지 교체한다든지 이런 게 남왕국에서 있을 수가 없었다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양반이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버린 거예요. 아몬이. 그 백성들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그 신하들 다 죽여버리고 아몬의 아들을 왕을 세웠는데 그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그 아들이 요시야예요. 아몬은 굉장히 악한 놈인데 아들 요시야는 뭐 히스기야 요시야 하면 뭐 유다 역사의 뭐 드문왕이죠. 주님께서 인정하시기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할 때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요시야가. 아몬에게 요시야가 난 것은 돌연변이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아몬에게서 어떻게 요시야가 나느냐예요. 아하스에게서 어떻게 히스기야가 날 수 있느냐예요. 야곱에게 어떻게 요셉이 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요시야는 유대 역사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일으키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에게도 난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는 악한 이런 또 악질들이 없었어요. 부전자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전자전의 가장 좋은 예는 그리고 이것이 1대 2대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뀌지 않고 계속 쫙 믿음이 전수된 가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레갑의 아들들밖에 없습니다. 레갑의 아들들만 이게 계속해서 자기 조상 요나답이 명령을 지켰고 이것이 대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완전 정말 독특한 예입니다. 이건 진짜 예외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서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들과 우리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알집들도 짓지 않으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시도 소유하지 않고 오직 장막에 거하며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였노라. 근데 이 일이 1대 2대에서 그친 게 아니라 대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을 크게 칭찬하셨고 복주셨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처럼 지켰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전통이 이 집안에는 이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35장 1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 이 집안은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가장 위대한 집안은 가장 좋은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지. 그렇지 영적으로 명문 집안이다. 그러면 레갑의 집안 이 집안이 뭐라고 영적으로 명문 집안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명문가예요. 이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우리 아들들과 아들들에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주의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요엘서 1장 3절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들에게 말할지니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을 해줘야 돼요.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어려움이 닥칠 때도 말든 기도해라. 그분은 기도해야 된다. 그분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 딸내미가 학교에서 친구를 전도를 하는데 이거 이제 중학교 졸업이거든요. 이제 며칠 뒤에 중학교 졸업하는데 그 중학생이 게이가 있고 레즈비언이 있대. 자기 친구 중에. 그리고 그거 죄라고 이제 새무리가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게 걔도 성경을 나름 알더래요. 남자 함께 눕는 자는 뭐 이제 내 얘기 이런 구절들 이제 하고 고린도전서 6장도 해서 이제 했는데 그건 그 애가 하는 말이 그건 그 말이 아니고 어른이 소년 어린애하고 그렇게 같이 함께 할 때 그게 죄란 뜻이다. 그게 게이 바이블에 그렇게 돼 있어요. 게이 바이블에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가 남자가 어린 남자애를 취했을 때 그게 죄다. 아니면 이제 성경이 많이 안 바뀌어 있습니다. 그 뒤에 한 단을 한 구절 넣죠. In the temple. 성전에서 그렇게 했을 때 죄다. In the temple란 걸 넣어가지고 성전에서 아니면 괜찮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세물이 더 당황스러운 거지. 자기도 그런 말 처음 들어본 거니까. 그렇게 말하더래. 그리고 나서 딱 하는 말이 이거 동성애란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그 내추럴 본이다 이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논리를 이제 아규가 된 거죠. 아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물도 이제 카톡 요청 이제 요청이야.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야 걔하고 아규하지 마라. 근데 집사람이 그렇게 답을 해요. 아규하지 마라. 한두 번 타이론 뒤에 안 되면 놔두라고 이렇게. 그럼 이제 내가 이제 그걸 봤어요. 그 이제 답을 해줘야지. 어떻게 답을 해주지? 물론 당연히 처음에는 그거에서 be not deceived by falsely called science. 과학이라 거짓되이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속지 마라. 동성애가 내추럴 본이라는 것은 한 학자가 논문에 쓴 겁니다. 그건 거짓으로 판명났어요. 그런 유전인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가 자기 논문에 동성애 유전인자가 있다고 이름 하나 명명했는데 그것이 동성애자들의 바이블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모든 그들 주장은 사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로 자동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동성애는 그렇게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곧 반박이 됐지만 그런 동성애 유전인자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지금도 계속 인용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사실에 치자. 그게 과학적으로 해도 우리는 과학에 속지 않습니다. Be not deceived by science, scientist. 우리는 be not deceived by philosophy. Be not deceived religious leaders. 우리는 어떤 것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자, 오케이. 다음에 내추럴 본이 맞다고 한다면 자, 네가 거짓말한다. 그 내추럴 본이 아니에요. 사람이 거짓말한 건 내추럴 본입니다. 사람이 정욕을 푼 건 러스트, 내추럴 본입니다. 맞죠? 커비터스, 내추럴 본이에요. 사람이 가진 모든 sinful nature는 다 내추럴 본입니다. 그럼 해도 돼요? 그럼 해도 되냐고. 내추럴 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악하게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회개하고 뭐죠? 안 해야지. 그 다음에 만나거든. 그 내추럴 본이면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라 그랬어요. 내추럴 본 맞다. 오케이. 내추럴 본 맞다. It's natural born. 오케이. 그럼 뭐라고? repent. 나는 타고난 것이 전부 대부분 뭐죠? 사악합니다. 나는 불법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사인 악함이나 이런 것 전부 다 사악합니다.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그것을 죄인 줄로 알고 안 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이지. 응? 그게 바로 죄라고. 그게 바로 죄, 그게 바로 시인이다 말이지. 응?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뭘 가르쳐야 되죠? 진리를 가르쳐야 되죠. 이거 진짜 나도 답이 없네 그러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해줘. 그 답이 없다 싶으면 저한테 카톡을 쳐. 응? 나한테 카톡을 쳐. 지금 우리 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뭘로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목사가 뭐라고 했겠어. 그때 물어. 응? 그 할로윈데이를 왜 안 지켜야 되는지도 자녀한테 말 못 해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또라이들이 있나 해. 할로윈데이를 왜 안 해줬는지 모르는지, 부활절을 우리가 왜 안 지키는지,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왜 안 지키는지를 자녀들에게 제대로 말 못 해주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레가비 아들들처럼 자녀를 양육하기를 다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아들들을 양육하려면 뭐 하냐고요?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말해줘. 말을 안 들은 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트레인하는 거예요. 말해주라고요.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할지니라. 이것만 되면 믿음은 전수가 됩니다. 이것만 되면 믿음은 전수가 돼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걸 받으면 그 자녀는 또 말해줄 수 있어요. 내가 마음속에 말씀을 받은 게 있고 내가 마음에 간직해둔 말이 있으면 전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자도로 전해져요. 사람들은 말이죠. 근데 개똥 철학을 들어도 말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요. 내가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자연스럽게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말하게 됩니다. 말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전수된 겁니다. 그냥 가만히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집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엄마가 권사고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버지가 히스기야라도 안 되고 아버지가 요시야라도 안 되고요. 아버지가 다윗이라도 안 되고 아론이라도 안 되고 모세라도 안 되고 사무엘이라도 안 됩니다. 응? 안 돼요. 아버지 중에 내 아버지가 12사도 중에 하나라도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전자전은 사실 없어요. 악한 것에는 있어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있습니다. 선한 것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믿음은 각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각자가 책임져요. 우리는 다만 계속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들을 저희 주변으로 전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저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곳 이민 사회에서는 더욱더 어렵고 요원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속에 주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시옵시고 제가 주의 진리를 부지런히 배워서 부지런히 말해줄 길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레갑의 아들들처럼 저희 자녀들도 아버지의 법, 아버지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저 하늘에서 유업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 좀 주시옵소서. 아멘.